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 없어요.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색깔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보면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의 색깔, 그 영의 색깔, 그 눈빛, 그 얼굴빛, 그 모든 언행 심사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가다 보니까 속에 어둠이 없으니까 자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런 아름다운 말들, 이런 믿음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합니다. 긍정적인 게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통, 그런 상처, 어려운 가운데 자기 연민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또 십자가 붙잡고 그런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연민이 지나쳐버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너무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다녔는데 나이는 먹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십자가 경험했는데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열매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어둠이 올라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피해 망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은 내 상처에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내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한 걸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 보고 당신은 나한테 이해를 해줘야 된다. 무조건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 자기 연민의 감정이 너무 강해서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으면 신혼 때는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 질려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연민이 지나쳐가지고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조건 나의 아픔을 공감받아야 돼요. 강제로 이해를 당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아내가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질려버립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둠을 불러들이겠어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신경이 그냥 골이 아픈 거예요. 온몸에 막 병이 이렇게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기 연민에서 부정적인 자기 연민, 셀프 피트인데요. 이 자기 동정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동정. 이런 어두운 쪽의 자기 연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탐침기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연민의 늪에서 해방되고 타인의 아픔까지 치유하는 정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들,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강제로 공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남들로부터 내가 무조건 동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이거 해결 안 돼버리면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남들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듣는 사람들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질려버립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서는 이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혼에 많은 이 파편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타인의 공감을 강제로 받아야 될 만큼, 내가 그걸 요구할 만큼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남들로부터 동정을 그냥 강제로 받아야 될 만큼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인간을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죠.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향락과 쾌락 속에서 인생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향락과 쾌락으로 인생을 낭비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의 가치가 주님의 피값입니다. 생명값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피해망상, 여러분 굉장히 자기 연민과 피해망상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언제 드러납니까? 결혼 생활하면 바로 오픈돼 버립니다. 질려버립니다. 일단 배우자는 질려버려요. 도망갈 수는 없고 굉장히 이게 난감한 거예요. 자꾸만 내 상처를 공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데, 우울증과 자기 연민이 만나는 날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할 의욕이 없어요.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님을, 좋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홀짝홀짝, 요즘 여자분들도 혼자서 내 신세가 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홀짝홀짝 뭐 반주로 한잔 한다면 이해합니다. 이 반주가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술이 없으면 못 잔다네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 보면 여자분들 담배 많이 피더만요. 얼굴이 캄캄한 겁니다. 뭐 그 돈 가지고 뭐 아스팔트도 깔고 뭐 다리도 놓고 뭐 하니까, 또 병원도 돌아가고 해야 되니까, 담배 많이 피니까 뭐 국가의 사회 환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자기 연민, 조용히 죽는 거예요. 왜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공감받아야 되죠? 과도하게 이해를 받아야 되나요? 뭐가 박혀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파편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남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문제가 뭔지 딱딱 집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우리 변사모가 대학을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자기 약점을 적어내라. 그 남편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제가 앞으로 이거 한평생 살아갈 생각하니까 깜깜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남의 약점 잘 안 보여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얼마짜리다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약점이 뭐다, 그거 하는 데는 제가 굉장히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
제 아내에 대해서 좋게 보고 긍정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는 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안 보이고 있는데 보려고 하다가 제가 안 본 거예요. 제가 말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짜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해 주다가 이거 뭔가 이게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몇 가지 하다가 제가 안 한 거예요. 뭐 30가지라도 적어낼 수 있는데 제 실력 같으면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 알까요?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데 성령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자기 잘못 있나요? 남을 갖다가 마음에 스크래치를 막 내놓고 본인은 뭐 뒤끝없도 하는데 어쩌겠어요. 뭔 짓을 한지 모릅니다. 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얼마나 남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남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탐침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탐침기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탐침기. 파편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은으로 된 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탁 하면 파편 같은데 탁 하면 부딪히는 순간에 악 하죠.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가 와 닿게 됩니까? 내 문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내가 왜 이렇게 남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남들을 질리게 만드는지, 왜 사람들은 나를 만났는데 나를 떠나가는지 이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탐침기로 이렇게 탁 집어줍니다. 어느 날 집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고통 있죠. 재벌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결핍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 외면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거는 우리 아들 보니까 어디 태권도 하다가 운동하다가 발가락에 금이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깁스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야 남들한테 동정받죠? 4일 있으면 푼다고 하니까, 깁스를 푼다고 하니까. 근데 마음에 박혀있는 이런 파편들, 내 문제를 내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내가 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왜 나 때문에 피곤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실 아십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밤에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훈련한다 그러면 막 앞장서 가지고 막 하고 목숨 걸고 합니다. 성경 열심히 봅니다. 종교라는 붕대를 막 감아 가지고 막 다니는데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저놈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늘 피해망상, 내가 피해받았던 피해망상.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으로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여러분, 영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종교라는 붕대를 감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여러분, 집사 받고 장로 받고 저선 목사 된다고 해서 그거 치유되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무거워지면 남들을 더 훨씬 그 영향력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하고 기질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의 탐침기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 내 마음에 박혀있는 파편들을 탁 건드리면 아픈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입니까? 원치 않는 임신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면 애가 압니다. 엄마가 거부하는 거죠. 집안 식구들이 거부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여러분, 산모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동 학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매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동 학대 굉장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 부모의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여러분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자녀한테 사죄하셔야 됩니다. 자녀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반드시 사죄해야 됩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반드시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들이 받는 상처 엄청난 거죠. 부모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공간에 못 있겠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어른들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행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살려고 하는 건데, 자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결핍이라는 거. 자녀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강력한 팔이 안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 없는 하늘에 자라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우리가 깊은 연민이 올라오죠. 그 좋은 연민이죠. 성령이 그걸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깨달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죽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 문제 있으면. 왜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나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외면해요. 누가 상처 있는 부모를 살갑게 대할 수 있겠어요? 이는 기질과 성격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도 이게 시간 지나면 서로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 따돌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낀단 말이죠. 사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더욱더 성경 많이 보고,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더욱더 열심히 교회에서 훈련받고 합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인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관 속에 들어가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한테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자식들한테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편하게 살죠. 그렇게 다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피해망상에 내가 피해받았다. 근데 성령의 핀셋으로 그 상처의 파편을 딱 집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 거예요. 해방받아 버려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동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상처를 공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해방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복음은 내 인격을 치유합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런 걸 치유받고 나면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런 상처가 정말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 경험자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는 제가 칼을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검도를 했잖아요. 칼 다뤄봤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보입니다. 유도도 해봤고 저는 골프도 쳐봤습니다. 지금은 안 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보면 실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눈에는 남들이 모르는 게 보입니다. 딱 보입니다. 여기 이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보면 알죠? 지금은 제가 안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교회 개최가 오고 나서 눈이 좋아져 버려가지고 눈이 잘 보여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쓸 때 그 안경을 쓰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내놓으면
좋은 걸 쓰시네요. 안경 하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 유리라든지 그 독일제인 걸 딱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상태에서 치유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잘 봅니다. 딱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깊이 있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인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막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두 번째입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아삽은 성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게 된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런 아픔들, 마음의 파편들, 이것도 뽑아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 만만합니까? 이 만만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리 만만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밑에 슈퍼가 있는데 인삼하고 더덕하고 가격이 어떻게 똑같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들이 뭐 인삼도 사고 홍삼도 막 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삼값이 폭락을 내가지고 얼마나 인삼 재배하는 분들이 힘듭니까? 옛날만큼 돈이 안 벌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이런 경제 문제가 안 되면 현실 가운데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힘 안 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뭐 물 안 마셔도 괜찮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이런 고통, 압박, 타격, 이런 거에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인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죠? 아삽은 미래의 전망은 밝죠. 우리도 미래의 전망 밝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성립케 하시잖아요. 미래의 전망은 밝았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기의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민하고 탄식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막 연민이 나오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신세가 왜 이렇지? 야, 진짜 왜 이렇지? 내 꼴이 뭐야 지금? 이걸 인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환난을 겪고 밤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시편 77편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은 불평하였더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돈이 예전처럼 벌리지 않고 모든 게 압박이 오니까 힘드니까 이런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심령이 사가도다 셀라.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도 있는데 밤에 찬송을 부르던 시절도 있는데 그 생각하면 더 열받고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아삽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지셨는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생하게 느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삽처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압박이라든지 사람의 압박이라든지 뭔가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삽의 마음은 바닥을 치고 하늘 보좌까지 날아오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뭐였는가 하면 성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임재는 지성소가 아니고요, 뭐 진설병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메노라가 있는 그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아삽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고향됩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딱 바뀌죠. 시편 77편 13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까?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삽의 마음이 뭐가 떠오릅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확 와닿죠? 영광스러웠던 출애굽의 기적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마음에 확 오면서 막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 그 메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닌 거죠. 확 살아나 버립니다. 갑자기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마디를 지날 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들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자기 예민에 빠질 수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인생의 마디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들어가 보면, 늪 아시죠? 혀우 날려도 혀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연민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갑니까? 나의 육신이 말하는 걸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옛자가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을 계속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침체돼집니다. 심하면 뭐하죠? 우울증 와버리고, 심하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늪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이 막 살아납니다.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때는 다윗처럼 자신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옛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니, 옛날만큼 돈도 안 벌리니까 얼마나 힘들지 있어요. 나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옛자가 해주는 말 있죠.
육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 혼적인 말, 완전 멘탈 나가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예민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술이 없으면 잠 못 잡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막 와서 나중에 뭐랍니까? 죽어. 살면 뭐해? 죽어.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귀신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럴 때 뭘 들어야 됩니까? 같이 들린단 말이죠. 두 가지가. 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에 그 음성이 들렸다면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에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내 혼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얼굴빛부터 바뀌어버립니다. 눈빛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막 떠오르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니야? 몸 좀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귀신들이 나중에 그래 처음에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 귀신이 자꾸만 어두운 생각을 정복시킵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하면요 어둠의 권세는 막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재앙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의 희망, 이겁니다. 재앙을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자기 연민에게 썩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연민이 자꾸 찾아오고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귀신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축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자기 연민 시작했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과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과 함께 절망과 함께 무기력과 함께 나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축사를 해야 됩니다. 뭘 내쫓아야 됩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연민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이 들어와 있다면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뭔지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없어요. 다 주관적으로 내관점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를 객관화시켜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그게 다 뭡니까? 내가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거예요. 주로 어디서 피해를 다 입었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물려받고 내가 사랑도 받았지만 주로 뭡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가정이에요. 전부 다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이 어린 시절에 임신했을 때, 어린 시절에 학대라든지, 요즘은 뭐 성적 학대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내가 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빌 클린턴처럼 됩니다. 빌 클린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우리 딸이 우리 집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보니까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지금 말고. 그 책이 뭐냐면 빌 클린턴 2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커다란 게 있는데 가정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음란 중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아니고는 치유할 길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치유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뭐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돼가지고 폼 잡다가 관 속에 들어가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시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딱 집어줍니다. 그 뽑히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거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에. 미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혼적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혼적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선포하십시오.